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희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근심 가운데서 살 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주한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와 라오스, 네팔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더욱 강건하며 부흥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과 영과 육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사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1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5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 시대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본문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 사건이 되겠죠. 19장 그리고 20장, 21장까지 이제 3장이 남았는데 사사기의 말기 시대의 이 마지막 사건은 어떤 레위 한 사람의 집안의 일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자가 죽은 사건입니다. 한 여자가 그것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능력을 당하고 그리고 그 죽은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12지파의 땅에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중대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느냐? 이것은 이 여자가 행음을 해서 집을 도망갔기 때문에 그 여자를 찾아 집을 나섰다가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그 첩이었던 그 여자에게 있다. 자기가 그 행음을 한 것에 대한 그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자기의 죄값을 치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너무 세상적인 그런 가당치 않은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때 사실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 세대잖아요. 왕이 없을 때 소견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사울 첫 번째 왕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가 폐위당하고 나서 진정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왕이 없을 때라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뭐 히스기야나 뭐 요아스나 뭐 이런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왕 되신 하나님, 사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가 하나도 없던 그런 때라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약간 이중적인 창문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 보면은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인처럼 이 땅을 막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 문서 주셨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땅 쭉 줄고 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가서 그냥 땅 차지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냥 그게 내 땅 됐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의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로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를 우리가 주목해 보았잖아요. 땅 문서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문서 없겠어요? 다 갖고 있겠지요. 계약서 이런 거 없지 하겠습니까? 다 갖고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면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동안에 400년이 넘게 오랜 시간 기다려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의 그 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바꾸도록 해주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돌아라 그러니까 돌면 되는 거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게 되니까, 왕의 명령과 왕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소견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중대해지는 것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300년을 지나가면서 350년 사이에 얼마나 그들이 썩고 부패했는가를 말해주는 건데, 자, 우리는 처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여자가 행음을 해서 생겨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의 해석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심각하게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이 레위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이 레위 사람.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가의 집 사건을 보았잖아요. 미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제사장도 아니죠. 레위 지파는 다 제사장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자기가 제사장 행세를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이 제사장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돈 주고 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우리 집을 위해서 신을 섬겨줘라, 이런 거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떠돌면서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제사장 그 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니 이 사람이 어쨌든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이 첩을 드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 이 여자가 죽을 때 어떻게 돼서 죽었습니까? 내줬단 말이에요. 그 난동꾼들에게, 폭도들에게 자기 이 첩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가기 싫어하는 이 첩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들에게 내준 사람이 이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제가 주보에서도 그 내용들을 좀 적어놨습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이 얻은 아내 아닙니까? 첩이랄지도 자기 아내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찾아가지고 지금 집을 나간 그 친정으로 돌아간 그 아내를 찾아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폭도들에게 이 자기 첩을 이렇게 아내를 강제로 내어준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 폭도들에게 시달리다가 새벽에 겨우 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어쨌든 자기 남편이라고 있는 그 집에 찾아와서 문지방까지 와서 그 문지방을 붙잡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어쨌든 온 겁니다, 그쪽으로. 그랬으면 아침에 집을 나가려고 딱 봤을 때 자기 아내의 시신이, 아내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었겠냐고요. 머리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었겠냐고요. 그러면은 그거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툭툭 건드리면서 말만 한 거예요. 야, 가자, 일어나 가자. 죽었어요, 이미.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말없이 싣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12조각을 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간입니까? 만일에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살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요, 이걸 바가지로 퍼부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자들의 입장에서 말해요.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거지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죽은 시신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12조각 내는 게 이게 제정신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맨정신으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 첩이 사실은 행음하여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이 결과를 딱 놓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사람은요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여자가 첩이 되어가지고 그 레위인 남편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 남자는 보니까 전혀 이런 사람다움이 없는 거예요. 인간다움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냉정합니까? 돌봐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돌보지 않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이게 뭡니까? 실제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도 그 성품이나 이런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성경을 듣고 계속 들으니까 이런 인품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어릴 때부터의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다듬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다듬어지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씻겨져 나가고 또 고침을 받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새 사람 됩니까? 절대로 그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이건 도리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냉정한 기질이 있었겠죠,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자기만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나면 어떻든지 간에 신경을 쓰지 않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인의 이 사건,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레위인의 이 나쁜 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죽을 그 몰살을 당하는 그런 마지막 사건 속에 내몰리게 되잖아요. 이 한 인간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그래서 이 여자의 죄를 말하기보다는 이 레위인의 이 죄가 크다.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사기 19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하면서 대접하는 사건이 나와요. 나그네 대접하는. 이건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아닙니다만 부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건. 이 여자가 친정으로 어쨌든 돌아가고 난 후에 이 레위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찾아서 이제 갔잖아요. 그리고 가서 참 좋은 말로 구슬러서 이제 어쨌든 데리고 오려고 이제 간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자기 아내니까 이제 그래 데려오려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갔을 때 이 장인은 어쨌든 자기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요.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까? 3일 동안 안전히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그리고 나흘째도 돌아가는 이런 이 사위를 붙잡고서 하루를 더 지극하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이제 5째 날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5째 날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가 거의 지루하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떠나온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나그네 대접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갔던 이 베냐민의 성읍, 그 성읍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자손들에게 있던 기브아죠. 기브아 땅에 있었던 그 대접 사건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아브라함 때도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복을 받은 그 이유가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복을 받았어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천사의 아들 두 사람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조카였던 롯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 도성에 있다가 처음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영접하면서 롯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중동 지역에 가면 최고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나그네 대접하는 건데, 이거는 그 주변 지역이 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비록 지금 이슬람권에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다 이슬람이 주변에 있지만, 이슬람 사람들도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 대접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를 지탱해주는 윤리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이 기브아 땅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허물어진 것을 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들을 보고서 이렇게 집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그 넓은 땅에 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자기를 보라고 일부러 넓은 땅에 이렇게 주저앉아 가지고 자기들 안내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인 하나가 일을 마치고,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저녁 때 이게 해가 질 즈음에 늦지막하게 돌아가다가 이 사람들을 본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안내를 했는데, 근데 이분도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도 보니까 다른 지파 에브라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또 사실은 많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이 레위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지만, 이것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베냐민 지파도 심판을 받게 되는, 남자들이 거의 몰살을 당하게 되는 이 대죽음 사건 속에는요, 이 대접 사건 하나만 딱 봐도 그들의 신앙이 어떤가를 딱 보는 겁니다.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대접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노인이 대접하려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나그네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 폭도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불량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불량배들이 와서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게 꼭 소돔의 모습 비슷하잖아요. 롯의 집안에서 있었던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때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대문을 부실 듯이 난리를 치고 막 그랬죠. 그때는 여러분 롯의 딸을 롯도 동일하게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셔가지고 롯의 두 딸은 안전하게 이렇게 건져 놓으셨지만, 그러나 이 상황은 달라요. 근데 이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노인의 관점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이 자신의 딸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기 딸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에게 더 중요합니까? 딱 답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또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실 때 안식일 법을 들고서 그들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당신 집안에 소가 빠져 있으면 그거 안 건지겠느냐? 그러나 사람이 빠지면은 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소가 빠지면은 안식일이건 뭐건 건진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재산이니까. 그러면서도 말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이런 비슷한 것들이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것도 나온 것 아닙니까? 고르반.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다. 더 높으신 분에게 드린 거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고르반이잖아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들어질 것을 갖다가 뺏어가시는 그런 못된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런 고르반 사상이, 이런 것들이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당시에 관례가 어쨌든 그 율법의 관습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니까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생각하는 이것에 자신의 딸을 이렇게 기꺼이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틀렸다. 그 시대가 완전히 이건 어긋나도 이게 보통 어긋난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법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생명인데. 근데 이 노인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기브아 땅 자체가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이 레위인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못됐다는 거죠. 이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남자들 네가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동성애자들이니까. 노인이 자기 딸을 이렇게 내주려고 그랬지만 거부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레위는 자기를 대신해서 강제로 자기 아내였던 첩을 끌어내준 거예요. 죽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원인을 이제 이 베냐민에게 돌리면서 온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그 전쟁의 그냥 대소용돌이를 일으켜버리고 만 거죠. 참 지금도 여러분 동성애 얼마나 이게 나쁩니까? 지금도 그렇게 막 그 법을 고쳐가지고 다른 사람들 입을 막으려고 하고, 지금 우리 시흥시 의회에서도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시흥시 의회 의원 하는 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런 걸 시도했어요. 시흥시에도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 이거 해서 비판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정해버리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냥 아무에게나 투표해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동성애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이렇게 죽게 만든 거죠.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죽게 만들었냐고요. 자,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잔인함, 그리고 어떤 그 통제할 수 없는, 누구도 통제되어지지 않는 이런 그 무법지대, 불법지대.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도 이런 모습이요, 이 19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요, 이게 지금 힌두교를 가장하고 있는 인도 사회의 모습이에요. 남의 종교 내가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슬람 사회가 지금 그래요. 여자들을 향해서 하는 게 똑같아요.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19장의 이 모습은 현대적인 2021년도 지금도 이슬람 사회와 그리고 힌두 그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 이런 곳에는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차별을 다 두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21세기에 이런 때 귀족과 완전히 짐승보다 못한 천민계급으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서 살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도 그런 사회가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게 기독교의 은혜 아닙니까?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이거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자, 이것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혔던 그런 사건들, 이 무서운 사건이에요.
어디에다 우리가 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뭐 너무 산발적으로 이 사건이 크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 나중에 따고 치리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또 사건들을 일으켜내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 성읍, 거기가 이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전쟁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시대에 그 악을 끊어버리려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켰잖아요.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고 땅속에 그들을 가두어 버리셨는데, 이런 그 일들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린 것이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이어서 나오니까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봅니다만, 이제 다시 이제 이 레위인 여자와 이 첩의 관계로 돌아와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이룰 수도 있구나. 그래서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다. 사람들이 보통은 이렇게 섞여 삽니다만, 그러나 이 여자가, 첩이었던 여자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19장을 놓고 딱 볼 때, 이런 남자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가 레위인으로서 겉으로는 또 제사장 행세를 하고 이러고 다니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의 성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성품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너무도 잔인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 여자를 죽인 거니까요. 자기가 살려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관계도 있구나. 이게 이제 사사시대에 보여준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거 많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유대 사회, 율법 사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통제되어지는 그런 사회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왕이 없어서 그랬다. 그 왕이 누굽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없고 자기 소견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싶은 마지막 결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못 될 수 있어요. 나쁜 짓 할 수도 있어요. 생겨먹은 게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확 사로잡는 이 주권과 권세가 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이 머리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소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당신이 좋으면 하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또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고쳐나가고 또 맞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살아가면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이렇게 하는 이 소견의 삶이 얼마나 무섭고 죄악되고 타락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간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통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또한 때로는 예리한 칼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거룩한 그 말씀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이 경고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말씀 앞에 붙듦을 받아서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에서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또 정부조차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환절기를 지나면서 감기나 독감도 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또 맞이하고 있는데 함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무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선교제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오늘도 기억해 주시며 또한 21명의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들이 더 빛이 나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런 가운데 떠내려가는 사람들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이렇게 소견에 파묻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수많은 고통을 안기는 이런 것들을 거울로 삼아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려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